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조와 선지자 4장 구속의 경륜 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한용운이 그랬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어쩌면 사랑이란 그렇게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이렇게 읽습니다. 메이는 구속과 구원하는 구속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배고파하고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제한적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구속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거겠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도 같은 차원이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아버지 있는데 고아처럼 살지 마라 얘들아. 그런 뜻일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로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소리를 지른 사람이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여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이 많은 대로에서 절규하는 겁니다. 그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진 아마도 수줍음 많던 아가씨였을 겁니다. 시를 좋아하고 감상적이고 여리여리하던 아가씨가 엄마가 되면 왠지 목소리가 커지고 팔뚝도 굵어지고 예쁜 백 대신에 검정 비닐봉지를 길거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 때문에 그렇죠. 자식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우아해지기를 포기하고 존경받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나 포기했느냐는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말과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도 포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합니다. 자식 잃어버리고 사는 천국,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자식 없는 보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 없는 면류관, 별 의미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불쌍한 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기 딸입니까? 아니면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에요? 불쌍한 건 딸이죠. 엄마가 뭐가 불쌍합니까?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논리를 따지는 것만큼 아니면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말도 똑같죠. 저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사랑한다고 어디 얘기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 엄마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버릴 거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엄마가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아들, 아빠를 아주 따끔하게 가르쳤던 5살 난 그 집의 큰아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어느새 잘 커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 고생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거 다 끝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게 됐고, 또 이 아이가 어떻게 영특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학원에서 특목고반인가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꾸 아빠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암인데 국내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 아들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뜸하던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저를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근철아, 암 환자를 위한 뉴스타트 식단표 좀 줘라. 너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몇 년 전에 에덴 병원에서 봉사자로, 원목실에서 봉사자로 좀 일한 적이 있어서 암 환자를 그래도 좀 봤다고 그 친구에게 정말 어줍지 않은 충고를 했어요. 뭐냐면, 친구야, 내가 너 입장이면은 그냥 네 아들이 뭔가 삶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난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친구가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무신론자였는데 삼육학년 졸업했지만 부모님은 또 이제 기독교도 아니시고, 근데 아들 살리려고 교회 새벽기도 다닌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철아,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예요. 내가 그동안 구글로 검색을 해봤는데 방법이 있더라. 의사들도 못 찾아낸 걸 내가 찾아냈어.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은 그 암병원이 있는데, 세계적인 암병원. 거기서 임상지원자를 모집을 한대요.
확률이 5%에서 10% 되는데 위험하니까 확률이 너무 낮고 자국민은 안 해주고 외국인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이 미국 사람들 진짜 나쁘네. 엉뚱하게 미국 사람들 원망했어요. 저 같으면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가 바로 수속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제 친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를 묻는 건 참 바보 같은 질문일 겁니다.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 약간의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이, 한번 걸어보는 것이 부모겠죠. 왜냐하면 자식의 고통은 곧 부모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귀신 들린 건 자기 딸인데 불쌍한 건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아버지 마음 아시는 예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쉬러 갔는데 거기에도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나도 사람이야. 좀 쉬자. 내가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어. 야, 나도 좀 밥 좀 먹자. 좀 밥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다가 해가 졌어요. 제자들이 재촉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밥 사 먹고 오게 하세요. 지금 식사 시간 됐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얘네가 아버지 찾아왔는데 왜 아버지 놔두고 식당 찾아가야 되냐? 이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유명한 죄인이었나 봐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앙적 표준이 최고로 높다는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예수라는 사람 진짜 선지자라면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이런 사람이 발 씻게 내버려두나? 더럽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남의 자식 흉볼 때 우리가 잘 하는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을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감싼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철저하게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갑니다. 바리새인 두령이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 눈에 뭐만 보였겠어요? 이 사람 선지자고 랍비라는데 그래 한번 보자. 어느 정도 의로운가? 내 정도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무리에 낄 수 있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공교롭게도 고창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창병 뭐죠? 급성질환이 아니에요. 만성병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렇고 고창병 환자도 그렇고 그냥 다 만성질환이에요. 그럼 언제 고치면 돼요? 해지고 고치면 돼요. 지금 이제 쫙 앉아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안식일 교회 목사야. 내가 신학교에서 교인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배웠어. 교인들 앞에 모본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 아픈 건 이해하는데 해지만 찾아와, 해지만. 내 교인들 앞에서 안식일 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니? 전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직업에는 별 관심 없어요. 자기 평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비난받을 게 뻔해요.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고쳐줘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그래요. 남한테나 만성병이지 아버지한테 어떻게 촌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그건 그의 고통이 한시라도 더 늦춰지는 걸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참병 환자 고쳐주고 이렇게 말해요. 니네 지금 안색이 달라진 건 알겠는데 안식일날 니네 자식이 우물에 빠졌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니네들이 지금 안식일이니까 해지고 난 다음에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할래? 그겁니다. 니네가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매번 그랬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한센병 환자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 피하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신이야. 그러니까 기적은 그의 신성에서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그래서 복음서에 아주 인상적인 말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스플랑큰 이조마이 그거라면서요. 애 끓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라면서요. 주님은 한 번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어. 그래 나는 기적의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거 초능력자의 마음으로 고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은 사랑에서 나오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제가 맡고 있던 어느 교회에서 언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목사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 참 위험한 일인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교회 오시다가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의 이웃을 만나면 교회 못 오셔도 좋으니까 그분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설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교회부터 오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그 사람 도우러 가라고 설교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2000년 역사가 흐르면서 제도화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 정신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저조차도 철저하게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 뭐 이해도 가요. 저도 조마조마했으니까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 아주 신기한 말이 들어왔어요. 관리 목회. 관리 목회 무슨 말이에요? 목사는 매니저예요. 교인들 관리하는 거예요. 결석자 관리하고 하나 둘 관리 프로그램도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 신앙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아니면 목사에게 있어요? 그 대답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러면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한테 신경을 잘 써줘야 해라고 생각하세요? 종종 이런 분들 만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나 아닌 누군가에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오고 계세요? 마지막에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넌 뭐라는 겁니까? 넌 개다. 이방인이니까. 사실 이 엄마는 자기 자식만 아프지 않으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개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식 때문이에요. 내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 맞습니다, 주님. 저 개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주님, 저 상관없어요. 개라고 부르시든 개새끼라고 하시든 더 심한 욕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내 아이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예수님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시종일관 아주 냉정하게 이 여자를 대한 거예요.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말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 취급받을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삶 전체가 부정되고 모욕당하고 발가벗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그래, 내가 채찍질을 더 당해도 좋고, 어쩌면 너네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10번, 아니 100번은 더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 좋아. 그렇지만 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가 걱정하신 건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 저 아이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것이 그의 유일한 고통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세대의 세대를 거쳐 내려온 온갖 자부적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자애의 모든 셈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무한이 있다. 영원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알려고 해도 주님의 사랑 너무 커서 감당하기도 또 다 미처 알아채기도 어려운 사랑들을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고 저희가 주께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바깥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의
귀한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